저부터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늘 회개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면서 시간이 늦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늦었는데 막 이 산동네로 5분이 뛰어 올라왔어요. 늦으면은 이제 설교를 다른 분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를 못 버리고 주님을 보고 오면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가 늦어놓고 원망할 거 아니에요. 5분도 못 기다리고 다른 분이 쓰셨다고.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 주님을 믿으려고 그러면 주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나를 부인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올라오면서 내 가슴에서 주님을 위하여 나를 부인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부인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16장은 정말 그 많은 표적과 기사와 많은 것을 구하는 시절인 줄 믿습니다. 16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저녁에 하늘이 붉고 날이 좁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며 오늘은 날이 굽겠다 하나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지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고 물어보셔요. 그리하면서 시대에 어떤 시대냐고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은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표적을 바라보기 위하여 우리가 나를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에 떡을 가져오기를 잊으셨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노룩을 주의하라 하시니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이단들, 주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 정말 주님의 사람인 것 같지만 거칠이만 반지람한 사람들, 내적인 신앙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혹시 겉만 바칠하고 내적인 알갱이가 없고 쭉쭉이가 돼서 둥둥 날아다니진 않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다짐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 없음을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 되냐. 그러면서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희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생을 해가지고 2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에 교회 월세를 주지 않고 자가 그 주택에서 예배를 하고 많은 세월을 길게 왔는데 잠깐 힘드니까 원망해져요. 어떻게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 이런 환경을 만들었느냐고 사람을 보면서 원망해요. 근데 그것보다 있었던 세월을 감사하고 그 세월 속에 평안히 예배 드렸던 걸 감사하면 다시 우리가 회복되는데 그래야면 불평하면 이 받은 것까지도 빼앗기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때로는 고난에 처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아픔을 당할 수도 있는데 잊지 말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면서 구하고 또 구할지라도 주님은 그 많은 것들을 다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야사라의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어보시고 무슨 표적을 구하고 떡을 5,000명을 먹였고 4,000명을 먹였고 거뒀고 그게 땅에서 있는 열매와 기적이 보이지만 또한 그들이 내적으로 신앙 고백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물으신 줄 믿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층 선지자의 하나다 하더이다. 선지자는 될 일과 올 일과 하나님의 장차 될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 선지자고 제사장은 주님을 아는 자가 제사장. 그리하면서 그리하더이다. 그리하면서 물어봐요. 그래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우리가 이 신앙이 먼저 정립이 돼야 복을 받아요. 그리고 천국도 갈 수 있어요. 이 신앙이 정립되지 않냐고는 교회 뜰만 밟고 왔다 갔다만 하면서 일을 하면서 하지만 껍데기만 다니고 내적인 내실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똑같은 사람이 육을 입고 성장이 같고 우리가 외모로 이렇게 보면 다 사람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 주님의 영이 있나 없나가 저와 여러분이 분별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하면서 믿음의 열매는 권세를 받은 줄 믿습니다. 확신한 믿음의 열매, 우리가 신앙 고백,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는 모든 기도가 그의 모든 열매로 맺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하면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진정한 열매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19절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땅과 하늘이 하나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잘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얹어지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말 걸리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또한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예비된 복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서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여기에서 보니까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죽음과 부활을 놓고 고민하실 때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야 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하는데 좋은 떡을 주는 게 아니고 배불리 먹었던 걸 주는 게 아니고 병자를 고치신 것도 아니고 주님이 가시는데 33세에 비참한 게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 아래 가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실망한 거예요. 그리하면서 다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실망하는 거 육신의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주님이 계셔야만이 정말 기적을 이룰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주님이 왜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시나. 그리하면서 22절에 예수께서 베드로가 예수께 붙잡고 항변하였다 그랬어요. 주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또한 물론 또 기도한다 하면서 정말 자기 것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상달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그리하면서 그의 기도와 그의 모든 삶이 주님께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셔요. 할렐루야. 사람으로 갈 수 없는 길을 주님이 가셔요. 사람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시는 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시대에 보면 주님을 따를 만한 훈만한 아름다움이 없었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정말 전하는 주님의 마지막 열매가 고통이고 슬픔이었어요. 53장 1절에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는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가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의 보기에 흡족할 만한 게 없었다고 말해요. 주님의 모습은 비참하고 피 흘리시고 사람에게 끌려가고 강도는 풀어주면서 주님은 못 박혀야 될 환경에 고통 가운데 이른 줄 믿습니다. 아름다움이 없었도다. 저가 정말 3일 후면 구원자가 되셔서 부활의 승리에 가지고 오는데 사람들은 깜짝 잊어버려요. 가까이 있는 수제자인 베드로까지도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하면서 부인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려워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를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리며 하며 그가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의 성경을 보고 이사야 선지에 하신 말씀처럼 베드로에게 임재됐다면 더 많은 사탄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을 텐데 수제자였던 베드로, 반석의 집을 세우리라고 약속 같은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물러갈 말씀하실 때 그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다 버림을 당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정말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할 때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3번 부인하면서 눈물 흘리는 피눈물을 흘리는 고통을 받고 성령이 다시 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요즘에 좀 형편이 좋지 않아서 밀리고 또 밀리고 해서 설교 준비를 못했어요. 목사님이 금요일부터 설교 준비 주세요. 근데 빚쟁이처럼 계속 전하시는 거예요. 나와야지, 설교가 나와야지. 좀 기다리시면 이제 저는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려고 노력을 좀 하는 사람이에요. 내 입에 떨어지는 거는 지키려고 하는 사람. 이제 밤에 12시, 1시까지 목사님이 설교집 주세요. 계속 전하시고. 그래서 저는 목소리로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빌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 1시 반에 가서 교회 가서 설교 준비를 하고 목사님한테 1시 반에 설교 그 제목을 드렸어요. 목사님 주무시지 않고 감사합니다 하고 쓰시더라고요. 그래 하면서 그럴 때도 있어요. 우리가 밀리고 또 밀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잘할 것 같은데 또한 엎드러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것 같은데 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영으로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힘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는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제가 하는 말이 그래요. 주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 힘으로는 능으로도 힘으로도 할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하면서 저를 다시 한번 다지네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다시 어제도 송사는 포도 많이 나온 데 가서 집회하고 밤에 7시에 왔어요. 그러지 여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하나님이 쓰시니까 감사하죠. 모재랭이 같은 부지기인데 정말 쓰셔서 세워주시니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을 부인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오늘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털과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여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다. 도수장은 짐승들을 잡는 곳, 털을 깎고 그리하면서 잡는 곳, 그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의 고통 가운데서도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저희는 나이가 들고 못된 게 올라와가지고 자를 못 버리니까 뭘 말을 들으면 그놈을 꾸들꾸들 생각하면서 그걸 되새김질하면서 화를 안 푸는 게 나이 든 그게 징표더라고요. 저 여러분, 예수님은 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셔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오늘 설교를 빨리빨리 해야 돼. 한 분이 또 계셔서 내가 딱 40분까지 말 거예요. 그래야 두 번째 올라오고. 저는 이 교회에서도 한 번은 시간 안 옮겨요. 왜 그러냐면 질서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 올 때는 11시까지 예배고 또 그 다음에 또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요즘에는 정말 그 시대가 그래서 우리 시간을 탁탁 지켜줘야 여기 오신 분들도 부담스럽잖아요. 여기 와서 한 사람이 오래 붙들고 있어버리면 그 다음에 이걸 하고 가야 되는데 그게 다 막혀버리잖아요. 저 여러분이 항상 멋있는 청지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7절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은 자의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무식해도 좀 부족해도 말을 좀 줄이면 좀 풍채가 나 보여요. 할렐루야. 말을 좀 아끼면 주님 종들은 고로 소금을 치는 것처럼
정말 멋있어 보여요. 할렐루야. 그러면 무원금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원 말을 안 해도 금이 나오고 그 말을 해도 금이 나온다는 무원금원으로 우리 믿는 자는 늘 입술을 잘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곳곳에 모일 때 주님이 정말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산산소원을 말씀을 전하실 때와 정말 어디에서 바닷가에서 전하실 때와 애치고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일하실 때는 주님이 하셨지만 정말 고난과 고통과 신문 앞에서는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그리하면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이 마땅한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의 죄 때문이라 하려 그가 강포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를 질고를 당하게 하였은즉 그의 영혼을 속죄물로 드리기 이르며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날의 길 것 같아요. 또 그의 손에 여호와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기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참으신 거예요. 목사님도 집사님도 여러분의 직분자들이 참는 거는 주님이 기쁘시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입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 말을 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실까봐. 그러면서 참고 또 참고 참은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직분을 받는 자는 그 출애굽기나 보면 제사장의 직분은 죽음이에요. 그의 제사장의 음식은 장례식이나 똑같아요. 그래야만 우리 주님이 그를 우리에게 본이 되고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말씀하셔요. 자아를 버리라고. 너희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이라고 책망한 베드로, 사탄이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하면서 책망하실 때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래야면 우리에게 부탁하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를 부인하라. 너희의 생각, 너희의 자존심, 너희의 모든 것을 부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5절에 누구든지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고 물어보셔요. 이 땅에 있는 목숨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 주님이 우리의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것을 위하여 땅에서 참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땅에서 정말 기쁨의 열매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면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셔요.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멋있으시죠. 떳떳하시죠. 십자가를 나턴 주님이 정말 인자가 올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각인이 나를 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될 일과 하나님의 계획을 저와 여러분이 예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다고 내가 이제 영광을 가지고 오리라고 힘있게 능있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찾으면서 2장 21절에 보니까 찾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껴 그의 자초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고난을 통하여 할렐루야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따라오는 고난과 고통을 이기고 따라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가는 길이 22절에 왜 그는 범죄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셨느니라. 그래서 범죄하지 말아달라. 지난번에 설교했더니 감사 왜 그렇게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뭐 때문에 회개하라 가냐고. 근데 우리 영혼이 살려면 회개하셔야 돼요.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게 회개의 열매가 주렁주렁 나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 맺도록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자복하는 은혜가 있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하며 고난을 참으면 하나님이 앞에는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리하지 않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설교 그만해야 돼요. 이 세상 산다면 얼마나 살 건가요? 몇 년을 산다 해도 몇천 년을 살다 해도 주님 계신 영원한 하루만도 못합니다. 힘쓰세요 힘쓰세요 주의 일에 힘쓰세요. 세상 욕심 떨쳐내고 주의 사명 탐내세요. 하늘나라 영광 나라 우리의 있답니다. 부의 영광 세상 권세 일승하지 않는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이 살아야지. 주님 오실 그날에 행복하게 된답니다. 전하세요 전하세요 주의 복음 전하세요. 우리 복음 기다리다 듣지 못한 부모 영지 하늘나라 영광나라 쳐다보고 납니다. 일하는데 어려움만 따지만 어려움이 참아내면 기쁜 일이 더 많지요. 어찌하여 입으로 주여 주여 합니까? 일하세요 일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전도 충만 기쁨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하늘나라 영광나라 우리 저기 보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셔서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야니 제자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은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버려야 돼요. 나의 혈기, 나의 생각, 나의 자랑 모든 것 버리고 여러분을 부인하시고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제 인중에 계수를 쓰시니 감사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주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